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또 수요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3장에서 15장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 주시고 특별히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들을 바라보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광야를 살아가고 광야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고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 삶을 닮아가는 성품을 닮은 주님의 아들 딸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성화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출애굽의 그 경로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드디어 6월절이 지나고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하는 것을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어 가는 길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시내산으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홍해 바로 옆에 있는 그 시내산인데 그 시내산으로 옮겨 주신 그 인도해 주신 이유가 있으십니다. 우선 보게 되면 말씀과 율법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10 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는 것이 이제 나올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명목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그 1년 동안 시내산에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거든요. 왜 그러셨냐면 첫 번째로는 블레셋 족속이 길목에 있었어요. 가는 길목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시나 그 출애굽을 하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지나가게 되게 되면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거 무서워서 다시 돌아갈까 봐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가게 하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우리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공동체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죠. 블레셋 족속도 그렇고요. 뭐 가나안, 여부스, 해족속 이런 족속들은 이미 그들 안에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려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는데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을 저희 훈련시키십니다.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뭐 특별히 목사님이나 사관님이나 이런 사역자만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거룩하게 되는 그 미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내산으로 인도해 주실 때도 있으시고요. 광야를 지나가게 하십니다. 광야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 광야 학교를 지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과정이 예수님 만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우리 삶 닿을 때까지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 그들이 나선 길에 편안함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냐면은 여러 가지 챌린지들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챌린지는 홍해 챌린지입니다. 어 그 10 가지 재앙이 다 끝나고 6 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로 어 그 죽음이 물러가고 그리고 생명을 얻은 그들이
나와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것이 홍해 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이집트, 애굽 군병들이 막 쫓아오고 있고요. 그새 마음이 바뀐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 모세, 너가 이제는 우리를 여기 물속에 수장시키려고 지금 우리를 불러낸 거야?" 그러면서 막 불평을 하게 돼요. 근데 모세는요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고요. 또 함께 해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밤새 바람을 불어서 그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 주신 거예요. 나의 의지를 들을 때요. 들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아 뭐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물론 믿음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보시고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지도를 잠깐 보게 되면요. 애굽에서 여기가 고센 땅이거든요. 고센 땅에서 지금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이렇게 홍해를 지나간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리고 이제 시내 산을 들어가는 길목에서 이들이 마라라는 곳을 지나게 됩니다. 마라라는 곳을 지나게 돼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마라 챌린지가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온 지 사흘 만에 물이 똑 떨어진 거예요. 홍해에서는 물이 너무 많아서 불평을 했다면 이번에는 물이 너무 없어서 불평하는 거예요. 불평하고자 하면 불평의 조건들은 너무나도 쉽게 우리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도 불평이고 너무 적어서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 마라에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했는데 이 마라에 물이 있는 거죠, 그 마라 지방에. 근데 그 물을 마셔 보니까 쓴물이에요. 목이 너무 막 탄데 물이 쓰니까 더욱 불평이 되겠죠. 눈앞에 아예 없으면 또 몰라도 뭐 이게 있는데 그거가 우리가 마실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돼 버리니까 또 불평 막 합니다. 이때 모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어떤 말씀에 순종을 했냐면 나뭇가지를 그 쓴물에 던져라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 왜 나뭇가지를 왜 던지라는 거야? 왜 나뭇가지가 왜 필요해?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왜 이치에 맞지 않는데 이걸 왜 하라 그러지? 이렇게 각을 재면서 할 수도 있는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의 그 경이롭게 일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순종한 거죠.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정말 우리 상식으로 이해 안 되는 것들을 하라고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상식으로 우리 경험으로 '하나님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말고 '아 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어떻게 일하셨냐면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 광야를 지날 때요. 우리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광야길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럴 때 물이 너무 많을 수 있고 물이 너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했지만 우리 안에는 감사가 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장미꽃 주심도 감사하고 장미의 가시 주심도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겠고요. 우리가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이 때로 우리에게 정말 기도한 대로 딱 주시는 응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나뭇가지를 넣었을 때 그 나뭇가지가 로
쓴물이 단물이 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정말 힘들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에는 저희 부흥회를 합니다.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지 너무나도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주님의 임재가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그 은혜를 마시고 어 우리의 쓴물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저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져서 우리가 시와 찬미로 함께 화답하며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그런 아 주말과 또 올 22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2022년 1월 달에 정말 중요한 그런 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성경 공부는 이렇게 마치고요. 또 출애굽기 13장부터 15장까지 한번 읽어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를 다시 짚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저는 금요일 날 7시 반 예배 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